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툭 끼어 있는 동안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이 AD 67년경으로 보고요,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이 AD 63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최소한도 2-3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자세히 살펴보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는 시점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가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15절까지 16절까지 쭉 읽어주셨는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현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나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짧은 16절이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4절에서 9절 가운데 쭉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망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내가 8일 만에 18배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혈통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의 사회적 신분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신을 자랑을 안 하는데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혈통적으로 이런 사람이고, 현재 신분적으로도 이런 사람이고, 나는 종교적으로도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현재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과거에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오늘날 말하면 스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모든 스펙을 나는 다 버렸다. 다 포기했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멋진 스펙을 나는 다 포기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시시하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한때는 매우 화려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자기 고백입니다. 예, 분명히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쭉 가보세요. 12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서 접한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14절.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를 쭉 얘기를 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사실 바울이 자기 스펙 자랑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자기 스펙 자랑 했어요.
나는 누구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사회적 신분 면에서 보나 혈통적인 면에서 보나 나를 따라올 사람이, 이런 말은 없지만 나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이 화려하고 멋진 스펙을 나는 다 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그거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내가 다 이뤘다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뛰었지만 내가 다 이룬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간다. 그런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쭉 상고하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과감한 선택을 해요.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두 개 다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하고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누구든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오고 스펙도 좋고 또 잘생기고 사회성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런 남성은 없어요. 그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될 때 이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신방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잘생기고 스펙 좋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인간은 다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해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배고파요. 이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다가 이것 조금 해다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한두 군데 자기의 능력 따라서 자기의 재능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비교적 그래도 잘 나가. 근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 조금씩 하는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것도 조금 잘하고 바둑도 조금 두고 장기도 조금 주고 태권도도 조금 하고 유도도 조금 하고 기도도 조금 하고 성경도 조금 보고 돈도 조금 벌고 사업도 조금 하고 생기기도 조금 잘생겼고 스펙도 조금, 이런 사람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것저것을 다 잘할 수, 하나님이 다 제한시켜 놓으셨어요. 사람 교만하지 말라고, 사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다 제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볼 때 이것저것 다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단은 꼭 필요한 거 잘하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날마다 이 결단과 포기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세상일도 잘하고 또 믿음도 잘 지키고 다 잘할 수가 없다네. 그 소중한 것들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해가 되는 것은요, 그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요? 부인. 이 deny,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포기하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크리스찬의 영성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의 영성은요, 점점 포기하고 버릴 때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영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 위에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씩 버리는 우리 주일학교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 노래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저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육도도 할 때 가르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한번 해보죠. 그건 제일 잘하시기 장명순 권사님 한번 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믿음은 참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성이 이게 성경적 영성이 아니고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뭐 방언 몇 마디 한다고 영성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제자 훈련 좀 받았다고 그게 무슨 영성입니까? 여전히 그 속에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하고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이 식었는데 그게 무슨 영성? 방언한다고 그게 영성이에요? 병좀 고친다고 그게 영성입니까? 그건 은사를 해가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포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것이 그 자기의 화려한 스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면요 세상이 싱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화 좋아하고 소설 좋아하던 사람들 성경에 취하면 그 성경 외에는 재미가 없대잖아요. 아멘 하나요? 어떤 사람은요 2시간짜리 드라마는요 막 아주 침을 질질 흘려서 본다고 막. 근데 예배 조금만 길어지면 아주 짜증내요. 네. 싱거워서 못 봐. 정말이에요. 안 볼 수는 없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싱거워. 아주 그 하찮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주 시시한 거예요. 시시해. 네. 할렐루야. 이런 탁월한 결단과 발견과 그리고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을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버려가네. 우리 집도 아직은 이걸 실천을 못했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TV가 없어요. 그 TV가 왜 없냐? 7년 전부터 TV 다 없앴대. 그 TV 재미가 없대. 근데 나는 또 TV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래. 아직도 뉴스 보세요. 그래. 뉴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 가보니까요 7년 전에 TV를 다 버렸대. 싱겁대. 드라마 이런 거 다 보면 싱거워서 못 보겠대. 네, 우리가 너무 또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또 뭐라고 그래? 그러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
그 말하기를 그렇지만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예수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어느 지경에 내가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나온 것 보면 정말 많은 것이 있었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방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방심. 우리가요 되게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언제든 무너지는가? 잘 나가다가 무너져요. 방심해서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평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으면서도 그런 말하기를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보면 이 모든 게 참적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1에서 100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분이 하시다. 그분이 다 돌아보면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1에서부터 100까지 때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때로 우리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여러분 축하합니다. 중간에 도태할 수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앉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혼돈됩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지 않고 믿음 밖에 있지 않고 말씀 밖에 있지 않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해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도구였어요. 우리는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도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방심. 이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방심입니다. 방심.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방심의 영이 들어와요.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순간에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방심해요. 그 순간에 미끄러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아무도 완성된 완성 제품이 없어요. 다 미완성들이에요. 미완성. 그분이 하신 것이고.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분이 나를 써주신 결과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 거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 말 들을 때 조금 기분이 어떨 때 좋지만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나는 그 순간에 그 속으로는 고마워요. 그렇지만 속으로 탁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쓰신 그분이 훌륭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죠?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거지. 우리가 뭘 위대해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우리 이런 자세로 우리의 평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조금 됐다 생각하면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왜 안 알아주냐,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박수를 안 쳐주냐. 우리가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니거든.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애들은 이렇게 상장을 줘야 돼. 애들은 왜냐하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경이, 원준이, 또 지성이 어디 가서 지성을 3명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신앙적 위로와 용기, 어떤 또 마음속에 추억을 심기 위해서 합니다. 어른들은 사실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하지.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셨으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거지. 그죠? 나를 써주신 그분이 위대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은 아직도 목사님 섭섭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옳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디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싶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손을 놔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요, AD 63년이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있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죽어요. 그러면 노장입니다. 노병이라고, 노병. 이 노장인 사도 바울이, 그래, 이제 이쯤 되면 내가 좀 손 좀 놓지 뭐, 좀 쉬지 뭐. 내가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난 좀 쉬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쉬지 뭐, 이게 아니라고. 그는 계속 부름에,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면서 그는 계속 쫓아간다고 하는 지속적인 신앙의 지속성을 그가 지금 밝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졌고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됐고요,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올해 그 수시를 보고 올해 대학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 보면 돼요. 네. 아멘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꼭 올해는 돼야 된다고 하는 그냥 강박에, 뭐 강박이라는 그러나요? 거기 딱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애가 떨어지니까 절망하고 작심하고 기도하다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다고요.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났나요? 내년에 또 있잖아요. 내년에 보면 되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피집사님 아들은요, 삼수를 했어. 삼수. 그리고 4번째 서울대 음대 갔어. 우리 인생이 단막극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됐으면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3장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다가 안 된 것이 있으면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해는 거기까지요.
그리고 내년에 또 그 다음부터 이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절대 우리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잘 나가다가 기도 제목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굉장히 절망하고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교회를 안 나와요.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를 놔버려. 그럼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 아, 저게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계속 살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갔을 건데,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왜 저래?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실 텐데 왜 저래? 옆에 인사합시다. 왜 저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텐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 그대로 행하라 해요. 우리 이루지 못했으면 내년에 이루시겠지. 어디 우리 인생이 혼을 살고 맙니까? 왜 이렇게 절망하냐 이게. 이 사도 바울은요,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그가 순교옥에서 순교하고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는 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왜냐하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끔 보면, 아유, 괜찮으면 내 주일학교 교사 그만할게 된다. 더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당하게 없습니다. 은퇴도 없는 거예요. 은퇴. 체인지는 있을 수 있어. 체인지. 사람이 바꿀 수는 있으나 우리 자신이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단할 것도 없고, 올해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년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되게 하십니다. 내년에 안 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요만큼 일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표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인생은요, 이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은 길게 전체를 봐야지, 한 면만 보면 사람들이 일희일비하게 돼요.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일희일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요, 기쁠 때는 굉장히 기뻐요. 슬플 때는 너무도 낙심해요. 이 폭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일희일비하는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신앙 성숙이 안 됐다고 보면 맞아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됐다고 해서 막 들떠가지고 막 그러지 않고요, 또 안 됐다고 해서 무슨 세상에 다 망한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 이르렀던 간에 그만큼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이어갈 것이다. 인생은 전체로 봐야 돼요. 한 단면을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은 뭐가 아니라고요? 인생은 뭐가 아니다? 단박극이 아니다. 인생은 절대로 단박극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내년에 2016년 우리 교회 표 엠블렘이 원더풀 116이에요. 멋있습니다. 원더풀한 멋진 일들이 내년에 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다. 올해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낙심할 거, 절망할 거 없어요. 포기할 거 없어요. 그 다음을 이어서 하는 내년에는 원더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